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주의로 지난 주간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늘 위와 호흡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또 침상에 병상에 조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전하는 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와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을 71번 이사야서 55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5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난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두라. 수라구사에 데리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스 타베르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433장 들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뱉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봄 나를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의 병상, 진상, 조소를 들어 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나눌의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하여 무던히 걸어가는 여행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삶이 아닌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닐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람에서 주님의 품까지다. 저 소망의 나라 천국까지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이 다르겠지요. 그렇듯 사람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밝은 길이 있고 밝은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극과 극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길이 있고 죄악의 길이 있고 사망자의 길이 있고 방탕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석 달 후에 노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그네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의 길을 마치려 하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는 한때 다메섹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박기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친인척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길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그의 마음이 향하여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명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문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또 십리길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스팔트 길만 달릴 수 없는 것이죠.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가 싶으면 자갈밭길이 있고 모래밭길이 있고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그럴 때 아스팔트 길에서 달리는 것처럼 속도를 내서 달리게 되면 차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산맥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산맥을 만나다 보면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순풍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할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사도 바울을 보면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위에 떨며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굴곡 있는 삶이 올 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제하며 따르느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외면하려고 해요. 너무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풍랑, 골짜기,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주가 함께 하신다면, 주가 함께 하신다면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엎어집니다. 그건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당한 환난과 풍파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시 잠깐을 못 넘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도방정을 떱니다. 그 순간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 그 아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황에 빠져서 환경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날에 환난 중에도 참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신의 경지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신입 직원들 면접을 볼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날 것이다. 불평하고 투절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면요, 나에게 병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감사하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부단히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왔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주님이 나와 함께 당하는 환경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확신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석 달 후에 로마로 가다라는 제목을 들어서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독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예전에 어느 이 불빛이 많이 없을 때에 도깨비 길이라는 것도 있고 귀신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죠. 그런데 도깨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는 못 가죠.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혼자는 못 가죠.
그래서 여럿이 동네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럿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지나가면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독사에 물릴지라도, 다윗도 고백을 했지만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지라도 물지 않고, 어린이 찬양 복음성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8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동료 죄수들과 또 군인들과 백부장, 또 선장, 선주가 있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불을 곳곳에 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나무가 계속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무단을 하나 갖다가 불에 넣었던, 그 아마 겨울이라 추위를 덜하고자 뱀이 나무단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불 속에 던져지자, 나무단이 불 속에 던져지자 그 숨어있던 뱀이 푹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물고 뿌리치죠. 그러자 원주민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원주민들이 이제 죽었구나. 저건 독사입니다. 저가 해상에서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이제 저는 살인자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리는가 보다. 우리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앞뒤 확인도 안 해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심스러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 왜? 그 말 한마디가 그 양반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에서 구조받은 바울은 켈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섬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로 보았고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니까 신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지난 초에 있었죠. 그 많은 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쏟으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죠. 희생당하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만 그 중에서도 살 분들은 살아요. 그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로마에 온 이방인의 영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8장 2절 말씀.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낯선 땅에 물에 떠밀려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76명. 섬사람 원주민들에게는 우리 섬을 자기 걸로 침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특별한 마음을 실어서 따뜻한 마음을 실어서 기꺼이 즐거웠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했다 이 말이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28장 7절 말씀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특별히 추장이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오늘 28장부터는 28장 7절 이하부터는 백부장이며 선주며 선장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섬에서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추장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그 추장이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에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고 잘 섬겼다는 얘기죠. 섬 사람들은 구조된 조난자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고 추위를 녹여주고 늘 대섬의 추장은 보블리오 일행은 바울을 환대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뜻만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 살지 몰랐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길을 오락가락하는 생사고락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같은 바울을 환대하는 날이 꿈에도 올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유라올라 풍랑 속에 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양식을 다 바다에 던질 때까지 말고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블리오 부친의 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블리오 추장이 아버지가 아픔을 알고 깊게 보면은 속내가 있었지 않나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276명을 인수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추장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독사에 물리더니 독사에 물리고 나서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봐줬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숭하게 대접하고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그랬어요. 낫게 하며. 추장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그 원주민 동네에 다 퍼지게 됩니다. 조난자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기사는, 이적과 기사는 복음 전도의 신자이다. 복음 전도의 열쇠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사도 바울은 대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섬 주민들 고통을 들어주며,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나눔과 기쁨 행복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고충 상담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집수리를 하고 매주 반찬을 동네에 거동에 불편하고 음식 해먹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곧 복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고침을 받았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통이 해결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이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의원 누가도 함께 자신의 의술을 발휘하고 치료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는 부평내과에 번호표 뺏는데 위에 보면 우리는 치료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라고 써놨어요. 액자를 딱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 이하숙 집사, 허영치 집사, 우리 김호연 집사님, 우리 권일숙 집사님, 우리 이은자 원사님 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완쾌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꾸 주세요. 자꾸 나눠주세요. 지난 주 월요일과 수요일 동네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분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안전 예방 교육을 한 30여 분이 와서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나누는 물품 코너를 소개하면서 우리 천사마켓을 소개하면서 생산자와 직거래로 다양한 물품들을 종합원 가격으로 팔고 있고, 그리고 무료로 기부받은 것을 무료로 나누어 드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쟁반도 가져가고 액자도 가져가고, 마스크를 월요일날 가지고 와서 써보신 분들은 마스크가 너무 좋다고 또 재차 10개, 20개씩 가져가시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가져가시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그래서 자꾸 나눠줘야 돼. 자꾸 나눠야 돼. 거기에 교회 청천 중앙교회 붙어 있죠. 행복 천사마켓 붙어 있죠. 그게 이제 복음의 영향력이 돼야죠. 복음의 불씨가 돼야 되죠. 그래서 또 앉아서 교육받으시던 어르신이 이 장의자가 너무 좋다고 편하다고, 쇼파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 장의자 하나 살 수 없냐, 어디서 좀 사달라고 그러셔서 우리 교회 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얼마라도 드리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또 채워지면 또 나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만불만 그냥 기다리고 로마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또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2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갑니다. 그랬어요. 바울 일행은 밀레로에서 석 달을 지낸 동안 겨울을 나게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겨울을 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호를 수리하고 배를 타고 시시르기 섬의 수도 수라구사에 사흘을 지낸 후에 레기온 보디올과 거쳐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기 전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을 함께 교제한 후에 로마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디올은 나폴리만에 있는 로마의 외양 항구인데, 여러분들 폼페이 도시의 멸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폼페이 시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시는 주후 79년 베스비어 화산의 폭발로 매몰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도시가 매몰되었을까? 성적인 타락, 죄악이 관영되어짐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범죄의 도시가 되었으므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매몰된 화산재로 덮여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쾌유 축제를 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성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는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도 두렵지 않다면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만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이 로마의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초대를 받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를 얼마나 갈급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사모한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낯선 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가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령들이 와서 맞이하러 환영하러 오는데 노마십니다.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이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거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물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병상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힘들어합니까? 암과 싸우고 있습니까? 허리 수술을 받고 측만증에 거동이 불편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된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살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나 걸어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애쓰며 힘쓰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려 멀리까지 맞이하러 옵니다. 아비오 저장, 아비오 광장을 바라는데 로마로부터 65km가 떨어진 지역에서 로마가 라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맞이하러 오면 65km.
지금이야 65km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죠. 자동차. 근데 그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숨어서 지낼 때고 숨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65km를 달렸어. 그래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향하는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 그리고 로마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지금은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지만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피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로마인들 만남 너무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로마는 바울로서 일찍 와보고 싶었던 오매불망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로마의 전도에 대한 소명을 주셨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와 같은 로마에 드디어 그가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가지 않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계획과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왜 아버지, 부모님의 의견을 안 따르냐고 야단치시잖아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자기 소유욕으로 생각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는 소명을 받아라. 내 소유는 우리 아니에요. 자녀들. 교사들도 잘, 학원 교사, 학교 교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사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올바른 꿈을 찾아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의와 정직과 올바름과 투명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멘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간에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첩첩이 쌓인 순환의 길을 이었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단식 투쟁 결사대가 40명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뭔 일을 낼지 모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죄수의 모름 멸시천대를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고 독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길이었으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투정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이겨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병상을 침상을 들어 펴고 걸음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체험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호흡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지역사회 보장역제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주일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